오늘은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영의 새로운 곳으로 우리 이웃을 섬깁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이효지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뜻을 풀이하면 욕하면서 배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풍자를 하는 사자 성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현실을 풍자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누군가를 잘못했다고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을 했으면 본인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욕하고 비난하면서 자기도 동시에 그것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사회적으로는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탄식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요즘 들어서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뭐 지나가다가 사람들 모임을 많이 하는데 그냥 워낙 목소리가 커서 저도 그냥 뭐 엿들은 그러한 얘기인데, 아니 본의 아니게 엿들은 그러한 내용인데 그게 지금도 귀에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그 사람 정말 몹쓸 사람이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 그렇지만 내가 그런 부유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몹쓸 사람이 되어도 좋아, 뭐 이런 얘기입니다. 참 몹쓸 사람이네 하면서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그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나는 몹쓸 사람이 될래, 뭐 이런 표현입니다. 뭐 요즘 정치 경제 현실을 풍자하면서 사람들이 넋두리처럼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분리돼서 말하는 그러한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틀렸어. 그러나 나는 내 속으로 그거를 사실 바라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마음속에 늘 두 가지의 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는데 내 육신으로는 세상 권력을 흠모하는 그러한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안에서 성화돼서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정말 어떤 길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피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체 화철 이탈 화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밖에 있는 몹쓸 인간이 그 안에 하나 있죠. 그 사람 정말 몹쓸 사람이네. 그런데 우리 안에도 몹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고 내 육신은 그거를 흠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밖에 있는 몹쓸 인간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몹쓸 인간도 있는데, 밖에 있는 몹쓸 인간은 비난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몹쓸 인간은 좀 이렇게 흠모하고 칭찬하는 내로남불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법 이거 한 가지만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연약한 이 한계성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법이 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고뇌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7장
이제 24절,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유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사도 바울이 고뇌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유명한 정말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세상 법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민을 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9절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율법과 비교를 하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조건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이 무용성도 얘기했지만 유용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고뇌가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하게 있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준이 있고 나름대로 격식이 있고 신앙의 어떤 프레임이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정적인 요인도 없는 게 아니죠.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만 결속하며 그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성화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보이지 않게 탐욕이 들어가고 욕망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온전하게 경건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밖에 있는 죄악과도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탐욕 같은 것 이것과도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지난주에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은 우상만 제거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만 하면 승리하는데 우리가 늘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혼합주의, 우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우리 밖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와도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워 보이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고뇌에 찬 기도를 하면서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통치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통치 이념으로 세상 이데올로기죠. 그 이데올로기로 사용이 될 때에 그 안에는 반드시 인간의 욕망에 들어가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탄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나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 육신은 하나님 법보다는 세상 법을, 하나님 법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나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에는 이 이중적인 법을 가지고 있고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만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 선명하고 투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욕망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타인에게는 죄를 만듭니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말씀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기 의의를 만듭니다.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나는 이만큼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다. 의의를 만든다는 얘기죠. 타인에게는 죄를 만들고 본인에게는 의의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변질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게 되면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사망아 너는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모든 죄의 권능은 율법에서 나오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을 통해서 정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 이전에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춤추지도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슬피 울면서 기도하지도 않는 모습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콕 집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한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야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해? 저 사람 귀신 들렸어. 이렇게 그들을 세례 요한을 몰아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들이 식사를 많이 합니다. 누구와 식사를 하느냐?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 메시아로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정말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성인 중에 성인이구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술 취한 사람이구나. 몰아세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죄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의의를 만드는 일들로 바뀌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 그리고 계명,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에 이 순종이 없는 율법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뭘로 바뀌느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세상 법을 흠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사무엘상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남의 잘못을 탓하면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은 이 말씀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아마 잘 기억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하 8장의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기는 듣되 그들이 세운 왕이 너와 너의 아들 딸 재산을 빼앗을 것이라고 설명을 해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지. 너희들이 스스로 세운 왕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왕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들의 재산과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딸들을 아마 침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그렇게 설명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못 박아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불순종이라고 못 박아서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으로 세웠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순종 없는 제사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꾸중을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분명하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을 이야기하면은 남 탓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만 한다면은 은혜를 입은 고라신 베세다도 불신앙하는 두로와 시돈보다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틀과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다라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불신앙하고 있던 두로와 시돈은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도 이 우상 숭배를 퍼뜨렸고 남유다까지도 정말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원흉이죠, 원흉. 그렇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은 불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고라신도 베세다도 가버나움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게 있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의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일에서는 소극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면 됐지. 그 이상의 뭐가 필요한가? 나는 다른 거 안 했어. 나는 믿음 하나로 충분해.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소극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고 오히려 포기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은 육신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흐름을 의지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건 능력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밖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안의 문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안의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해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몸의 현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강렬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묵은 율법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 섬깁시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밖에 있는 모든 죄도 이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남 탓하는 자기 의는 묵은 율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성령의 새로운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은 바리새인들 또한 율법주의자들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새로운 일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성령으로 저희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밖에 있는 죄와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무장이 될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는 비로소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오늘 시편 24편 7절로 8절이 병행 구절입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은혜를 외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이거든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니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셨지만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없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세상법을 의지하고 있고 세상 물질 권력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한계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니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너희들의 모든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 일을 감당을 하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시편 기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으나 사울과 대비가 되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추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본인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은 순간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도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법들을 내가 이기지 아니하고는 내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강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분은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법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이 논리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리할 때 너희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부러우면 진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부러우면 진다. 근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러우면 진다. 그 내용 아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소개를 하면은, 이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프리랜서, 직업이 없는데 개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프리랜서 직업의 장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도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업무기 때문에 일하고 돈을 버는 게 우리 일상생활인데, 프리랜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도 많은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업의 장점을 이야기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저자인 신여진 씨는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요, 프리랜서 직업을 부러워만 하지 말아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돈도 많이 벌더라. 사람들은 늘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일이 뭐냐?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들이 그 고초 가운데에서 무엇을 부르짖었는지, 그들이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그것을 살피지 아니하면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제목이 부러우면 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러워하지 말고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당장 세상과 싸우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내 육신으로 바라고 있는 세상 논리들과 싸워서 먼저 이겨내야 그때에서 비로소 새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에서 비로소 승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이 신여진 씨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코로나 후유증에 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종식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바꿔야 싸워야 되는, 이거 죄악이고 잘못된 것이고 싸워서 이겨야죠. 근데 그거를 진짜로 이기려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코로나 후유증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겨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코로나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코로나한테 이미 진 겁니다. 우리 밖에 있는 죄도 죄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똑같은 죄인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때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쓴맛과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의 단맛과도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쓴맛과 싸워서 이기는 법은 이제 알았어요. 코로나의 단맛과 싸워 이기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듯 말듯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의 단맛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걸리니까 학교 안 가도 좋던데, 코로나 걸리니까 근무도 안 하고 월급도 받던데, 코로나 걸리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일들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하면서 점점 우리가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 법을 흠모하고 있는 우리 안의 죄를 우리는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코로나와의 쓴맛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단맛에서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사도 바울의 고뇌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뇌가 뭡니까? 마음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모든 율법들이 다 사라졌으므로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동역자를 섬기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기도하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일에 앞장을 서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이 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파송 찬양은 내가 영으로 이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우리 함께